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우리 구역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마라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장막 친 곳이 바로 마라였고, 그곳에서 찾았던 물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공교롭게도 쓴맛을 맛보는 마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어질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쓴맛이 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놓은 인생,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건들, 쓴맛 나는 인생들로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첫 시간, 첫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쓴맛 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 쓴맛 나는 인생, 단맛 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만난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원통함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참고 참았어요. 사흘길을 왔어요. 드디어 발견한 물이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실 물을 기대했던 백성들, 물이 있으니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마실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참아왔던 원망과 불평을 그 마라에서 터뜨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집세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다 연결됩니다. 원망, 고집센 거예요. 원망,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밤새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면서요,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중얼거리며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을 밤새 늘어놓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도 이 마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의 직접적인 대상은요, 모세였지만 이는 결국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바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2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시험하실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실세라는 표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시험하다라는 건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봅니다. 그건 자기의 실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의 어떤 사건을 닥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의 신앙,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증명해 보이도록 하려고 오늘 이 사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려고 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사건을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인생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 마라의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중얼거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집센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중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정말 터뜨린 첫 번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많은 시험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각 심판하기도 했고 그 즉각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교훈하셨고 훈계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첫 시험에서 그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 가운데 너희들은 내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원망했고 불평했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첫걸음이 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마라의 사건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연단하시기를 위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묵히 인내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2024년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의 조각가가 이것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품 하나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깎고 다듬고 다듬어지면서 여러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나를 깎고 다듬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시험을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달아 그 시험을 연단의 과정, 빚는 과정으로 삼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깎아 내려져 본 사람이, 상처 때문에 다듬어져 본 사람이, 병을 통해서 그 병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이제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치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이 나를 치유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며 이겨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구나. 시험이 올 때마다 한 번 참을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시험 올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하나씩 나는 지금도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구비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서 언젠가는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그때 기분에 따라 말하지 마세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그 기분에 따라 말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여러분 결국 나를 죽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시험은 징계하심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치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입 밖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쓴 것들을 내뱉지 않도록,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그 쓴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든 푸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며 3일을 참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순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실망감은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 삶에 물의 오염 그리고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도 여러분 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벽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물이었어요.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 가운데로 걸어서 구원받았고 애굽 사람들 군대는 그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후 수르 광야의 본격적인 광야를 시작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애타게 찾던 물을 만나지만 먹을 수 없는 물, 바로 쓴물 마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27절 말씀인가요? 27절 말씀도 여러분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하는데 그 엘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죠.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물의 치유를 목격했고요. 물의 풍족함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곳에서는 4개의 큰 강이 기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봤던 유브라데강. 그 모든 강에서 모든 인류 문명들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에스겔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도 재앙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물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1장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장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물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물론 이 세상의 이 땅의 모든 생명 역시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자연은 오염됩니다. 물이 회복되면 자연은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의 사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즉 회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접한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그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 쓴물을 달게 만드시죠.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너무나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나무는 물을 고치는 도구일 뿐 물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물을 고치시기도 하고 자연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치유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나무는 죄와 죽음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면서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나무가 쓴물에 떨어졌을 때 그 죽음의 물이 쓴물이 생명의 물, 단물,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한 나무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과 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우리의 삶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우리의 불평의 인생을 감사와 찬양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원망을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단인생으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2024년 어떤 쓴물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쓴맛 나는 나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대하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쓴 인생, 단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나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너무나 쓴 인생에서 어찌할꼬 고백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장 가운데 꽂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쓴 인생, 단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출애굽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다. 여러분,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라파. 여러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6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그랄랄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얻었을 때 태문이 닫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아내, 즉 아비멜렉 왕의 아내와 여종의 태가 치료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민족을 치유하실 때도, 또 패역하고 배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실 때도 이 라파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맥락에서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치실 때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때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할 때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이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 마음의 치유, 민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방의 회복, 영적인 치유, 종말론적인 구원에 나타나는 곳곳에 이 단어가 수많은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치유는 모든 관계의 복원과 회복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이요, 그리고 관계의 복원입니다. 2024년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상태가 복원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마라를 만날지라도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이처럼 라파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관계의 복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라파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복원하시기를 바라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라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원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쓴물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2024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3일도 되지 못한 채 그들은 인생의 쓴 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기대하며 출발하였지만 2024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은 곳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을 때 쓴물은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신년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성벽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높은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소리를 잠잠히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그칠 때,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달게 하십니다. 2024년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기대하며 출발하지만 우리의 인생 쓴물은 곳곳에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한 연단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단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2024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서 달게 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아버지 마라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있는 마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 있는 마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달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